32장 1절부터 6절까지로 볼 건데요. 제목은 금송아지 사건이 주는 교훈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요 기도회 때 출애굽기를 강해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전체가 40장인데 지난주에 31장까지 살펴봤고요. 앞으로 대략 20과 정도면 출애굽기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32장을 공부하게 될 건데 그 중에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그 내용을 교회가 함께 공부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 추워짐을 백성이 보고는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하매 온 백성이 자기들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는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니라 하니 다음 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얼마나 뛰놀더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의 1절 한 절인데요. 1절에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주 오래전에 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서 영적인 교훈을 크게 얻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이렇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자손들의 수가 불어나 번성하게 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왕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연합해서 자기들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그들 위에 감독들을 세워서 혹독하게 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집트에서 고난과 속박을 당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하십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그 다음 또 홍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에서 신으로 섬기던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마지막 때에 있을 교회들이 어떻게 배교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교회가 시험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는 동안 산에 올라갔죠. 그죠? 없는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사건의 앞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만나는 장소인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한 7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신들의 백성이 드리는 희생물을 받으시고 또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어둠을 밝혀주는 촛대가 있고 빵이 있고 또 성막 안에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긍휼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긍휼의 자리는 증언궤가 있는데 그 증언궤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막대기 또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있고 이것을 덮개로 덮고 그 위가 긍휼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서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구출받으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기적을 체험한 민족은 인류 역사상
단 이스라엘 하나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리석게도 죄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추어짐을 백성이 보고는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말씀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이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써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저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믿겠다, 아니면 주님을 직접 보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또 구약성경에 일어났던 기적들이 지금 자신에게도 일어나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리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완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결국 안 믿겠다는 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직접 체험했지만 끝내 배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목격했고 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이집트인들이 홍해에 수장돼서 멸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았고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도 견치지 못하고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주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하게 대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오그라든 손을 낫게 해주셨고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주셨고 마귀를 내쫓아 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3년 반 동안 보이신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기적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무지한 분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눈으로 보고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걷지 말고 믿음으로 걸으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걷는다는 게 뭘까요? 어떤 분은 믿음이란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개신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믿음 그러면 그냥 딱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로는 전혀 막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것이나 자신이 바라는 대로 믿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널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통상 그렇게 쓸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걷는다는 의미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구원자를 말씀하시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성경은 시편 19편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성경은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대로 믿어, 이거죠. 하늘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그것을 만드신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만 봐도 광대하고 우리가 보이는 우리 그냥 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하늘은 한계가 있지만 그것만 봐도 광대하잖아요, 그죠? 질서 있는 하늘을 보게 되면 놀랍고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만 봐도 인간의 규모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분의 어떠하심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규모가 한낱 인간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행한 일은 인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어우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건 인간의 규모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지만 하늘들을 보면 또 우주를 보면 그건 인간의 규모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란 겁니다. 사람과 같은 존재가 만든 게 아니라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고 위대한 분이 만드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은 나타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하늘을 보면서도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는 것은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죠?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믿게 되질 않아요. 믿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그래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 기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다시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추어짐을 백성이 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추어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그들에게 모세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을까요? 누가? 아니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며칠 후에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산으로 올라와 내게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네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나오죠. 13절.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올 때까지, 언제까지? 다시 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나니 어떤 사람이 할 일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그 산으로 올라갔는데 구름이 산을 덮었더라. 모세는 사흘 후에 또는 10일 후에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려오는 때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을 믿었던 겁니다. 아마 이 정도면 모세가 내려올 때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추측을 믿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이런 추측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바가 없는 내용을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정해놓고 늦어지고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언제 오시겠다고 특정한 기간이나 날짜를 정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나 휴거 날짜를 지정합니다. 성경을 넘어서서 자기가 선택한 거죠. 참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특정한 날짜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으로 이날에 오실 거다, 저날에 오실 거다 이렇게 특정한 날로 재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추어짐을 백성이 보고는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모세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40일간 산에 있었지만 만일 그가 40일이 아니라 4개월, 4년을 산에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갈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껏 많은 거짓 목사님들이 재림의 날을 지정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모두 다 빗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그죠?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77체계라는 게 있어요. 7년, 7일 이렇게 77체계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그런 것을 보면 7,000년, 그러니까 6,000년 되는 해에 재림하실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6,000년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기 즈음에 멀지 않은 시간에 오실 거다. 이렇게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자기 생각대로 늦어진다고 여기던 행위와 같은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함부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나는 안다. 선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지금 재림을 예측하는 거 나는 안다 이거잖아요. 그죠?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건 성경 말씀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십니다. 성경에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37절.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어땠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니라. 그의 목사라고 하는 어떤 분이 성경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내용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무시하는 거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행위인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치면서 그 내용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성경 펴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또 펴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짓 성경 교사들은 성경 여기저기를 적당히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마치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성경이 입증하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나왔던 어떤 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아시던데 그 책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번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책이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건전하니까 다시 출판하면서 제목을 바꾸고 두 권의 책을 짜집기해서 누구 컴마 누구 이렇게 저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등 저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밑에도 누구 뭐 옮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떡하냐? 아, 이분이 이렇게 믿었구나. 저분도 이렇게 믿었구나. 한 권의 책을 갖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믿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을 번역하는 분의 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을 번역이 아니고 모든 책을 번역하는 분의 바른 자세는 아니고 글 쓰신 분이 내가 믿는 신앙하고 조금은 틀린 게 있어도 그대로 써주고 일단 번역을 하고 밑에다가 번역한 저의 생각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마치 자기가 믿는 거랑 똑같이 이분도 주장했고 저분도 주장을 가지고 책을 하나 내면 결코 건전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필요한 일부만 잘라서 마치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성경이 입증하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날 오신다는 겁니다. 그죠? 때를 보니까 이런 때는데 지금 징조 봐라. 다 그렇지 않냐. 그런데 그 징조 마태복음에 있는 징조로 보면요. 이건 1000년 전에도 있던 징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징조가 마지막 때라는 건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 재림하시는 데까지 계속 다 마지막 때로 성경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런 징조들은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었고 다 있었던 징조들이어서 그게 지금 특별한 징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게 있었냐? 특정한 날 오신다는 1736년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영국에 성경을 연구하던 분이 이런 게 있었고 또 1844년 안식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두 개는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1987년 오대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건이죠. 오대양이라는 어떤 기업체를 만들었고 거기에 딸린 그러니까 자기네 어떤 그 교회라고 표현했나요? 거기에 종교에 딸린 사람들을 모아다가 재림이 다가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또 1992년 담이 선교회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또 1999년과 1년 뒤인 2000년에 밀레니엄 사건이 있습니다. 2000년이 들어오면서 아까 제가 77 체계에 따르면서 6000년이 되는 해. 그게 우리 지금 그 달력으로 따지면 2000년도잖아. 2000년도. 지금 23년이나 지났는데 안 왔죠. 그렇죠. 23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또 2011년 5월에도 주님이 오신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문제는 그날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성경을 연구하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또 다른 거라고 계속 그냥 무슨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에이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기대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봤더니 아닌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야. 성경은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특정한 그날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안다. 이런 사람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방금 읽은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때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며 재림에 관한 거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아버지도 지금 정하신 게 아니에요. 언젠가 아들이 내려가게 하는 날이 있을 거다라고 하여튼간 오래 참아주시고 왜? 많은 사람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기다리고 있으신 거죠. 하지만 지금 그때라고 딱 정하시면 지금입니다.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 가십시오. 그러면 쏜살같이 오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알 바가 아닙니다. 오신 날은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날과 시각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그때와 그 시기를 알아내려고 성경을 철저히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증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물론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모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이유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딱 정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착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주님을 배신하지 말고 우리는 깨어서 계속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었을까? 인내하지 못하고 서두른 거? 그것도 잘못된 일이죠. 그렇죠? 아니면 모세의 귀환에 대해서 오해한 거? 왜 늦어? 이쯤 되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한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자신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2장 1절 중간에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신들을 만들라니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하는 말일까요? 정말로 어리석은 요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만들면 그게 신이 되나요? 학교에서 찰흙을 가지고 막 이렇게 쪼물쪼물 만들었어. 그리고 이거 우리 집에다가 탁 보관해. 그러면서 이게 나의 신이야. 이게 신인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신을 만들어 달라.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론에게 그런 요구를 한 걸까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돌이나 나무나 인형으로 된 우상을 숭배한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는 어떤 영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말을 해? 찰흙을 만들었는데?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무슨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에 생명이 있으시고 그렇죠? 그 자체 능력만 가지고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러한 우상에게들에게 기도하거나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점을 친다거나 또 타로 카드로 점 본다거나 아유 재미를 한번 보지 안 돼요. 안 돼요. 또 흔히 예전에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만화 같은 거 있죠. 안 돼요. 앱도 있을 거예요 요새. 저는 찾아보지 않은 거죠. 있을만해요, 그죠? 이렇게 점을 본다거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에게 보이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또 창조물들이 그분의 손길을 증언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은 부분을 체험했어요. 6월절 밤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하늘에서 내린 음식을 맛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론에게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영적으로 눈이 얼마나 멀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들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만 어느 정도는 믿지만 진정으로 신뢰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인하는 거, 올인. 대충 그냥 적당히.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로 걸었던 것처럼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믿음으로 걷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죠? 걷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주께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요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삶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인생의 생활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결국 생활 가운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저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배교해버린지 아세요? 대부분의 기독교가 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버린 건지 아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자신이 속한 교회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배교해버리는 겁니다. 천주교인들은 신부나 사제나 교황을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도 다니고 집에 꽂아놓고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성경책을 잘 펴서 읽지를 않아요. 무슨 집이 교리집이라고 하나요? 뭐 조그만 이렇게 돼 있는 따로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다니면서 보고 공통기도문 뭐 이런 거 써 있고. 천주교인들은 신부나 사제나 교황을 바라보고 믿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나마 목사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갈 때는 그럭저럭 신앙을 유지하지만 목사가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데도 다 함께 잘못된 길로, 그러니까 종교의 길로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왜인지 아세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죠. 그렇게 대부분의 교인들 시선이 자신의 종교, 자신의 교회, 자신의 목사들에게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속한 대부분의 교회는 배교해버리고 맙니다. 목사님 한 명만 딱 배교해버리면,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배교해버리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안 되길 바라지만, 배교해버리면 교회가 다 배교해버려요. 예전에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죠. 저희 친척 어떤 분이 장로님이신데 그 아들이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순서에 일부 순서에 마술쇼가 있는 거예요. 마술쇼가. 교회 예배당에서 예식을 진행을 하는데 그나마 그때 주례를 하셨던 게 제일 큰 목사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하시면서 이제 광고해서 그러셨어요. 이게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꼭 하시기 원하면 시험 끝나고 피로연이 이제 식당에서 있었거든요. 식당에 가셔서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서 딱 식순이 옮겨져서 다행히 그나마 그래도 조금 아직 그 목사님이 버텨주셨기
했던 거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배교하면 따라 있는 성도들은 많은 부분이 따라가게 돼요. 대부분의 교인들, 기독교인들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목사만 보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배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목사 자신을 높여서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그런 목사는 거짓 목사입니다. 거짓 성경 교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타락을 하건 어떤 목사님이 타락을 하건 저희 신앙에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교황이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자신의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넷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에게 영광을 돌리고 모세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모세가 그렇게 하라 이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믿음은 계속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32장 1절 중간 부분에 다시 이 모세 자신들을 구출했다고 하는 모세를 향해서 이 모세 하면 그를 얕잡아 보는 듯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런데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분이 누구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분이 누구죠? 그들의 말대로 정말 모세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왔나요? 모세가 6월절 밤에 그들을 구원했나요? 정말 모세가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했나요? 정말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나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썩었습니다.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기가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자신의 생각 자체가 옛날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썩었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그런 것들이 문득 올라오면 이것도 옛날에 생각했던 육신에 또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또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어떤 걸 원하실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서 그리스도 같은 마음을 채우라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새 부대, 새 포도주.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모세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했던 겁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한 하나님 곧 우리 주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통치자나 정치인 같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이번에 대통령을 내가 선거한 사람이 뽑혔어. 아니야.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을 내가 선거한 사람이 뽑혀서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잘해줄 거야. 열심히 하겠죠. 그죠? 열심히 하겠죠. 그렇게 바라고 뽑잖아요. 근데 거기다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저 복된 소망이신 하나님 곧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다섯째, 이들은 주님의 명절, 주님을 위한 명절이라고 말은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32장 2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가져오라 하매 아들에게도 귀고리가 걸려 있었어요. 아들들에게도. 이 귀고리는 성경에 보면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귀에다가 링을 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뚫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3절 온 백성이 자기들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는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니라 하니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섬기는데 주님의 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다음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들은 어떤 걸 중요하게 여겼어야 하는지 놓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교회 생활이나 종교 생활이 더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목사님을 바라보다가 또는 사람을 바라보다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거나 자기 스타일에 어울리지 않거나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려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를 계속 찾아서 떠나가는 겁니다. 어쩌면 올바른 믿음을 버리고 자기 종교를 찾아서 죄를 지적하지 않는 편안한 목사나 자기가 선호하는 설교하는 목사나 세상과 타협해버린 목사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를 만나면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회개를 요구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재물을 희생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줄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세상적인 목사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 믿으면 돼요. 아예 그거 그까이 거. 그들의 새로운 신들은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 겁니다. 여기다 만들어놨는데, 그죠? 만들어놨는데 이게 회개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합니다. 그냥 보기에 좋은 대로 나만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새로운 신들은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들은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기만 할 겁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아이 뭐죠? 뭐를 꺾으면 안 돼. 그들의 새로운 신들은 죄인을 심판하지도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도 않을 것이고 책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신들에게 그저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축복만 구할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 신앙은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고 항상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마지막인가? 계시록 22장 20절. 오늘의 마지막이네요. 22장 20절. come soon 곧 온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계시록 22장 20절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어떻게요? 곧 온다 하시는도다. 이렇게 안 되죠.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여기서 속히 오신다는 영어로 come quickly입니다. come 오다, quickly 재빠르게. 아버지가 가십시오. 그러면 아들이 쌩 오시는 거죠. 눈 깜짝하는 빠른 순간에 오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문제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늦어진다고 생각해서 한눈을 팔고 있는 겁니다. 아유, 2000년 전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면서 다른 신들을 쫓아가던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언제? 그때와 그 시각은 아버지의 권능에 있다. 이렇게 되죠.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들림받는 휴거에 대한, 들림받음에 대한 올바른 신앙생활인 겁니다. 성경은 그날과 그 시각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알 수 없다고 믿는 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모세가 늦어진다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고 판단해서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믿으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